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을 중심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 또한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과 부흥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연약해지고 잃어버린 관계가 회복될 때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살아있을 때 우리 가운데 참된 부흥으로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 또한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의 미래, 이 모든 것은 예배에 성공하느냐,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표현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낭독하고 예배를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나 늘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며 또한 우리가 그만큼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기 때문이지요. 저희 아이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고 좀 다른 것 좀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당분간 그걸 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해도 교회를 믿고 목사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중요하지만 잊어버리는 것들은 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우리 중에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지만 우리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다. 하나님은 진리이시지만 나는 모순 덩어리이고 나는 거짓 덩어리이고 나는 가식 덩어리이기 때문에 나는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우리가 매주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우리가 참 영과 참 진리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형식화되고 예배가 종교화되고 예배가 자꾸 우상 숭배하는 예배로 빠져버리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23절, 24절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도 영과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곧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자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한다. 이 말씀은 권면사항이나 권고사항이나 부탁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으로 예배해야 하고 예배하는 곳에는 반드시 진리가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는 우리가 드려질 예배 가운데 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못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진리가 살아있고 그 진리 가운데 나와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제 살펴봤지만 똑같은 예배처럼 보이지만 그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면 예배 직후에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예배 직후에 이스라엘은 패망의 길을 걷게 되고 예배하는 도중에도 제사장들은 목이 잘리고 성도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순서와 예배의 과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영이 살아있지 못하고 진리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첫째로 예배는 영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가장 영적인 순간,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는 순간은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몸은 교회에 와 있습니다. 우리 시선은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고 우리 입술은 성경을 찬송을 읊조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예배의 시간은 내 영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내 영이 하나님과 접촉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오기 전에 자동차 안에서, 오기 전에 집안에서 식사 시간에, 오기 전에 TV를 보던 영과 똑같은 영으로 이 자리에 있다. 혹은 우리가 어젯밤 고온히 자던 피곤한 마음으로 그 피곤한 마음, 그 잠자던 영혼과 똑같은 마음이다. 그럼 우리는 지금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예배에는 형식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의식이 있습니다. 예배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형식과 순서와 그런 과정을, 그런 의식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가,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의 순서나 형식이나 의식은 중요하지 않은가? 중요하지 않은가? 아니지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순서와 예배의 의식은 하나님을 위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예배 형식과 의식과 그런 순서가 왜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작합니다. 종을 치지 않으면 마음이 준비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반주를 통해 묵상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합심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는 형식과 순서와 모든 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한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형식은 중요합니다. 예배 의식은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집중하지 못하고 몰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은혜의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젊은 분들이 예배 순서나 과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하냐? 그 말씀은 맞지만 그 가운데 있는 본질을 들여다보면 형식도, 그 가운데 있는 영도 살아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회교회는 주일 예배마다 여러 가지 순서가 있고요. 가능하면 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그 순서나 예전이라고 하죠. 예배의 순서를 조금이라도 다양하게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어요. 그 이유는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딱딱해져 버리고 똑같은 은혜, 똑같은 사랑을 받아도 반복적으로 받으면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에 있어서 영적 타성에 젖어드는 우리의 모습을 경계해야 돼요. 가능하면 실제적인 적용으로 예배 자리에 앉는 자리도 가능하면 좀 바꿔보시는 게 좋아요. 이건 내 자리야, 이건 내 성경이야,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믿음의 자리야. 네. 믿음은 있지만 믿음의 자리 같은 건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새로운 분들, 또 우리 연합 예배를 자주 드리죠. 우리 어린 영혼들 위하여 자리도 양보하시고, 늘 예배 가운데 보면 이 앞자리가 항상 비어 있잖아요. 앞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왜냐하면 말씀과 가장 가까운 자리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방해할 수 없는 자리거든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저 맨 뒷자리에 계시면 목사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옆 사람 뒤통수도 보이죠. 딴 사람 졸고 있는 것도 다 보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예배에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스스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시간이 영적인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 나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순서에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 몰입해야 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무심코 불러서는 안 됩니다. 입만 벙긋벙긋거리면서 아유, 저는 노래를 잘 못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나 여러분의 노래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여러분의 예배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기도 시간에도 길게 기도하지 않죠. 예배 시간에는 길어야 3분, 우리가 수요부흥이나 새벽 예배도 길어야 10분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만큼은 졸거나 잡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시간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할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진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이 진리이지만 이 성경 말씀이 성경책 사이에 들어가서 탁 덮여 있으면 이것은 내 삶의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질 때 그것은 진짜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무지하면 우상 숭배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 예수 믿는 분들, 새가족분들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성경 공부와 말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설교 시간은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 시간은,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지요. 물론 설교와 예배에는 교육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몰랐던 것을 배울 수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은 예배를 통해서 충족한다라면 예배의 시간은 그저 교양 강좌 시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고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아는 만큼만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 늘 사랑의 하나님만 만납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선포되면 시험에 들어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예배 시간에 공의의 하나님이 선포되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해주고 날 위로만 해주면 좋겠는데 왜 법과 질서와 진리와 공의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한히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면 나처럼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만 복 줘야지 1년에 한 번 교회 나온 사람, 봉사는 전혀 안 하는 저 사람은 왜 복 주시는 거야? 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아는 만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성익교회 예배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예배입니다. 인간의 행위와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그런 거 이야기하는 시간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진리이신 하나님이 선포되는데 그 진리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말씀의 양육과 공동체 모임, 구역 모임, 목장 예배, 그리고 여러 신앙의 활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셔야만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기독교 교양 서적도 읽으시고,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준비되어 있는 여러 양육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진리에 무지하면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헛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참된 예배자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큼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진리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로 뜨겁게 예배하는 그 영적인 예배만이 예배만 아닙니다. 반드시 예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앞에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유머도 있고 예화도 있고 여러 교회 상황과 적용도 있지만 우리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꼭 캐치하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실 수 있는 그 진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 마음의 그릇이 되어야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한가운데 항상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는 이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큐티 시간이나 내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경건의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335 모이는 소그룹 목장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예배를 찬송 부르고 성경 한 구절 읽고 그 다음에 바로 교제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나누기 이전에 우리는 반드시 주일날 들은 그 말씀 혹은 오늘 꼭 필요한 그 성경 구절을 통하여 서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이 정확하게 전달될 때까지는 말씀을 붙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은 내가 분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은 사로잡히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늘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리고 손에 잡힌 것 같지만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사랑하라, 사랑해야지 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려고 붙잡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 시간은 내가 붙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내가 사로잡히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 아멘 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진리가 나를 참 자유케 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예배를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왔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같이 기도를 했다고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내 영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조우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간 여러분 거의 다 개근을 하셨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5일째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그 만난 영적인 변화와 자극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목사님 한번 좋은 설교 나에게 은혜를 줘보세요. 우리 찬양팀 한번 멋진 찬양으로 내 마음을 좀 신나고 즐겁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수동적인 태도로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간절하게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 때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 중심에 늘 진리가 있는가? 내 개인적인 예배에, 내 공동체 목장 예배에, 또한 내가 듣고 있는 이 설교 말씀,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져 진리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할 일은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삶에 심겨지고 적용되는데 쉽지 않고 자꾸 무너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찬양을 해야 하는 건 알지만 찬양이 잘 안 나오고 기도를 하고 싶지만 기도하는 목소리가 안 나오고 예배 시간에 집중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잘 안 된다라고 느껴지시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부족함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부족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메말라 있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 자체를 느끼지 못하며 쳇바퀴 돌듯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반면 그러한 영적인 부족함과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은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몇 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 예배에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자체가 영적 전쟁이고 기도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바로 지금 시작됐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을 영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 살아계신 진리가 선포된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내 심령에 박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간구하며 오늘 이 새벽에는
10분 이상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꼭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꼭 듣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